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앞에 나와 있었지만요, 오늘은 맥주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항상 매년 찾아오는 맥주 감사 예배지만 이 시간만큼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크게 4번의 절기를 지키고 있죠. 2번의 절기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성탄 예배가 있고요. 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부활절, 부활 예배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또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 그 기간도 우리가 특별하게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절기가 바로 감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절과 가을이 끝날 때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매주 말씀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나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도 정말 많죠. 너무도 많은 감사의 순간들이 우리 하루에 찾아오지만 우리는 너무도 그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 맥주감사절을 지내며 또 그 맥주감사절 반년이 지난 순간이잖아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고요. 또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생각할 때 어떤 조건에서 감사를 하게 되죠? 무언가 우리의 형편이나 또 상황이 이득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들이 더 나아졌을 때 우리는 그 이득을 준 대상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네, 감사를 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감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떤가요? 바울이 그리스 지역 중에 있던 이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면서 겪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로서의 바울의 자격을 의심하고 그것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판했던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우리 참 위대한 복음 전달자로 기억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이 참 고난이 많았어요. 툭하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 삶이 정말 매일매일 거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런 사역자가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저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맞을까?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라면 어딜 가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도 명예를 얻는 삶을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바울은 사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따라야 돼? 라고 이런 공격을 사도 바울에게 퍼붓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을 받고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조금 더 해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칭송하는 가운데 나오는 고백일까요? 얘들아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내 삶이 잘 됐어 라는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요. 여전히 그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쫓기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경험하는 고난의 상황과 고난의 현실이 그의 믿음에 그의 신앙에 어떠한 흔들리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고백의 앞에 나오는 또 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구약의 이사야 4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차 그때 그 은혜의 때가 이르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지금 고난 상황이지만 이 은혜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사야가 전한 소망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알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이 장차라는 하나님 말씀에는 장차, 구약에는 장차라고 쓰였던 이 말을
지금으로 바꿔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구원과 은혜는 장차 올 것이 아니라요,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 맛보고 있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이 처한 고난과 아픔의 상황만으로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도 많은 동일한 공격을 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현실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뭐가 잘됐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들보다 잘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병이 생기면 질병이 생긴다고, 삶이 좀 어려워지면 어려워진다라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신 건 맞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더 잘 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봐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상황이 나아져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두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을 차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여러분들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은혜의 하루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 아침에 일어나는 일, 또 삼시세끼 밥 먹는 일, 귀찮게 학교 가고 공부하는 일,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일, 또 밤에 잠드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원하고 바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항상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하루의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상황 때문에, 감사한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로 기쁘고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또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그 감사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그 감사할 수 없는 순간들, 정말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우리 현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정말 사랑의 그 은혜로 정말 우리 친구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감사의 하나님을 그 감사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남은 반년 감사의 순간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친구들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정말 빼놓지 않고 그 모든 순간들 앞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 필요하면 연락하시고 또 힘든 일 있으면 또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셔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과는 따로 없고요. 대신에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정도의 감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잠들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